우리 인생에서 자주 그리고 많이 경험하기를 원하는 단어가 있다면 만족함일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삶을 살아가면서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단어는 부족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잠이 부족하고 돈이 부족하고 체력이 부족하고 관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고 우리가 부족한 것을 나열하면 아마 끝이 안 날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부족함들은 우리를 멈춰서게 만들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부족함 때문에 감사와 행복을 잃어버린 채 늘 부족함에 대해서 노심초사하며 평생을 부족함과 실험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은 내 삶에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다윗의 이 고백이 믿어지십니까? 뻥이죠. 내게 어떻게 부족함이 없을 수 있느냐? 단순히 이 고백만을 들으면 험난한 인생사를 겪지 않은 곱게 자란 금수저의 고백처럼 들리겠지만 실제 다윗의 인생은 부족함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왔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릴 적 부모의 사랑이 다윗에게 부족했고 골리앗을 이긴 후에는 사울에게 쫓겨서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부족한 광야를 떠돌아야만 했습니다. 또한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관계의 부족함을 겪으며 그는 부족함의 연속선상에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의 고백은 처절하게 부족함 속에서 씨름하며 터져나온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부족함으로 가득한 삶 속에서 다윗이 충만함을 누릴 수 있었다면 그때보다 모든 것이 풍성한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부족함 속에서도 다윗보다 더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한 고백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다윗이 누렸던 이 충만함을 우리도 경험하며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부족함 속에서도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비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아야 참된 만족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있다라면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목자와 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관계인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양 같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양처럼 온순하고 깨끗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양은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양이 의존적인 존재인데 양이 목자의 인도와 보호를 받지 않는다면 길을 잃어버리고 결국에 맹수에게 잡혀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양들인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자유라고 속삭였고 뭔가 더 행복할 것처럼 인류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목자이신 하나님을 떠난 양인 우리는 결국 고통과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목자를 떠나 사망의 길인지도 모른 채 제 갈 길로 가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목자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다시 보시면 다윗이 만족한 이유를 갑자기 광야에서 집이 생기고 로또가 터지고 자기가 왕이 되고 먹을 것이 풍부해지고 부자가 되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만족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관계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부족한 상황에서 발견한 가장 귀한 보물은 바로 목자 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귀한 보물은 대부분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 감추어져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중 가장 위대한 역설이 있다면 바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팔복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8가지의 복의 공통점은 바로 부족함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다 복이 아니야. 이것은 고통일 뿐이고 저주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야 생각하는 그것을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그것이 복이야 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 이 부족함이 우리 부족함 투성이인 이 모습들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한다라면 그 부족함은 더 이상 부족함으로 우리에게 남지 않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부족함이 복이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부족한 공간을 천국으로 채우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해지면 하나님은 그 공간에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부족함은 하나님이 깃드는 공간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삶에 결핍이 없으면 감사함도 없습니다. 배고픔이 없기 때문에 밥 한 끼의 고마움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예전에 보릿고개를 경험하고 전쟁을 경험했던 그런 세대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밥 한 톨도 아까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이해할 수 없고 밥 먹어 하면은 막 귀찮은 것으로 생각하고 음식 쓰레기가 넘쳐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배고픔이 없기 때문에 그 밥 한 톨에 밥 한 끼의 소중함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감사치도 못합니다. 아침을 영어로 블랙퍼스트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블랙이라니까 이것을 까만 것으로 생각하는데 원래 브레이크죠. 브레이크퍼스트. 이 브레이크라는 것이 깨트린다 그런 뜻이고 패스트라는 것이 단식이라는 뜻입니다.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았던 것을 깨트린다 이 의미가 아침이라는 아침 식사라는 그런 의미인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밤새 치킨을 먹고 야식을 먹고 하다 보니까 아침이 필요하지도 또한 고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아점이라는 말이 신조어로 생겨날 정도로 아침 식사는 우리에게 별 필요가 없는 것으로 또 고맙지도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건강도 평생 안 아픈 사람에게는 편히 숨쉬고 밥을 먹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이 그리 감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여러분들 걸어오시면서 여러분들 감사해 보셨습니까? 이 자리에 숨을 쉬면서 나는 지금 숨 쉬는 것으로 감사해 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중환자실에 산소호흡기를 끼고 숨을 쉬고 또 걷지도 못하고 계신 그러한 분들에게는 편안히 숨을 쉬고 걸어 다니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소원일 수 있습니다. 결핍 때문에 우리가 몰랐던 소중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제가 젊었을 때는 머리숱이 많은 것이 감사하지도 머리카락이 소중하지도 않았습니다. 제 고등학교 때는 장국영, 유덕화 이런 홍콩 배우들이 아주 유명세를 탔는데 그들은 다 올백에 이 이마가 넓었습니다. 저는 머리숱이 많아서 여기까지 있어서 친구들과 함께 머리 앞니와 머리카락을 뽑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 머리가 왜 이렇게 많지 나는? 감사치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머리카락 하나 떨어진 것이 정말 심장이 떨어지는 것처럼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붙어 있는 것이. 우리가 욕망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우리는 부족함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늘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하나 우리가 좋은 것을 샀다고 예를 들어 생각해 볼 때 너무 좋아서 잠시 만족했습니다. 새로운 핸드폰을 사고 새로운 차를 사고 새로운 집을 사고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옆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것을 사서 가지고 다닙니다. 내 가방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고 내 차보다 더 좋은 것을, 내 핸드폰보다 더 좋은 것을, 내 집보다 더 넓은, 더 새로운 그런 집을 살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 그런 만족했던 마음이 금세 불만으로 바뀌게 되고 부족함을 느끼며 감사가 싹 사라져버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소유합니다. 또 잠시 동안은 행복합니다. 근데 또 옆에 보니까 나보다 더 좋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될 때 또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만족했던, 감사했던 그 마음이 불평과 불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욕망의 수레바퀴라는 것입니다. 욕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은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감사가 잠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감사조차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찌 행복한 인생이겠습니까? 그것은 불행한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된 만족과 행복은 관계에서 오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행길에서 준비가 좀 부족하고 환경이 열악해도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그 여행은 얼마나 행복한 여행이 됩니까? 얼마 전에 일본 여행을 다녀오신 우리 집사님 네 분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에는 다 계획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부족한 대로 그냥 닥치는 대로 그렇게 여행을 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다녀오시고 이번 여행 불편하고 막 불만스럽고 계획이 부족해서 너무 힘들고 짜증난 여행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여행보다도 너무 좋았고 너무 감사하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욕망으로 인해서 모든 환경이 완벽하고 채워져야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과 그 관계 속에서 진정으로 터져 나오는 그러한 감사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관계가 불편한 사람과 아무리 좋은 여행지를 다녀보세요. 머리가 아프고 힘들고 좋은 것을 먹어도 이것을 내가 먹었는지 말았는지 생각도 잘 나지 않고 그 불편한 가운데서 그 여행은 하고 나서도 끝나고 나서도 좋은 여행이었다라고 생각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다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하게 되실 것 같습니까? 나의 인생은 불편함이 많았고 부족함도 많았지만 그러나 나의 인생은 사랑하는 가족과 또 사랑하는 교우들과 사랑하는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특별히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한 인생을 내가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욕망의 수레바퀴가 아닌 목자가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그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길이고 가장 축복된 인생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참된 기쁨은 환경이 아니라 참된 만족은 우리의 부족함과 실패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옴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광야에 있는 양에게 있어서 목자의 존재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부족함을 세상의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고 그 부족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부족함 투성이인 양과 같은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함께 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자신의 인생의 목자로 하나님을 삼음으로 그의 인생은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이유가 욕망의 수레바퀴를 따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아는 것들로 채워진 것이 내 삶에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이 없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결핍은 세상의 것으로 결코 다 채울 수 없습니다. 내 부족함 때문에 내가 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만 더욱 의지할 수 있다라면 내게 있는 약함과 내게 있는 부족함은 더 이상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실 공간이 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셔서 여러분의 부족함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멈추지 않고 실패로 결론되어지지 아니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결론으로 축복된 결론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부족함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만족함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족함 많은 인생 가운데서도 만족함을 누리는 비결은 바로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는 길입니다. 양은 시력도 나쁘고 후각도 좋지 못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다리도 짧고 기동도 빠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발달된 기관이 바로 청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양이 눈도 침침하고 다리도 기동성도 좋지 못한 그 상황 가운데서 자기 눈을 믿고 자기 후각을 믿고 자기 다리를 믿고 자기 체력을 믿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만 해도 위태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언제 죽어도 죽을 것 같은 그런 불안감, 그런 두려움이 우리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 인생에 험난한 골짜기를 가는 상황이 찾아왔을 때 내 시력과 내 후각을 믿고 열심히 우리가 발버둥 친다고 한다면 양은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험난한 골짜기에서 양이 실족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자신의 장점인 청각을 사용해서 목자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는 일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면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인생에 많은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우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쉴 만한 물가로, 때로는 우리 삶의 푸른 초장으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또 때로 다른 길로 이동하시기 위하여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더 큰, 더 영광스러운 것을 주시기 위하여 목자는 선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푸른 초장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쉴 만한 물가 왔으니까 내가 여기서 다 만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목자가 가자, 이제는 일어나라, 나를 따라와라 이야기해도 양들은 여전히 풀을 뜯고 여전히 물가를 서성이고 있습니다. 여기가 내가 거할 곳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에서 대학 입학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최종 목적지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하면 결혼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목적, 이것이 다 이루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사업의 어떤 것을 성공했을 때, 또 내가 어떤 것을 큰 것을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었을 때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리고 목자가 일어나라, 나를 따라와라,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셔도 그 초장에서, 그 쉴만한 물가에서 서성거리고 머뭇거리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를 따라가지 않고 덩그러니 풀밭에 양들만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리 때가 그 양들을 봤을 때, 그 쉴만한 물가를 봤을 때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양 잡아먹고 후식으로 맑은 물 마시면 좋겠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맹수가 생각했을 때는 목자가 없는 양들은 그것이 인생의 행복이 아니라 그곳이 바로 그들의 무덤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나의 목표를 따라 살아가지 말고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나의 인생의 성공이라는 사실, 나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마음에 새기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풀을 뜯다가도, 목자가 와라 하면 풀을 뜯다가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서 목자를 따라가야 됩니다. 풀에 빠져서 풀 먹느라고, 세상 것 즐기느라고 주님의 음성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부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들은 음매하겠죠. 우리는 아멘 하겠죠. 음매, 아멘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음률이. 아멘이 뭡니까? 아멘이 뭐예요? 음매하고 또 풀 뜯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아멘이라는 것은 단순한 동의를 넘어서 내가 내게 주신 말씀 그대로 살겠습니다, 주의 뜻이 반드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라는 의지적인 결단이 바로 아멘입니다. 그 뜻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믿고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아멘입니다. 그래서 순종해 본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렇게 놀랍구나. 요단강 건너라고 하니까 거기 빠지면 죽을 것 같았는데 말씀대로 나아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광야로 나가면 우리는 얼어 죽거나 밤에, 낮에 뜨거워 죽거나, 먹을 것이 금방 가지고 온 것이 동이 나서 그곳에서 굶어 죽거나 할 것 같았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따라 나아가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광야 속에서, 노예였을 때는 그냥 주는 음식 채찍 맞아가면서 눈치 보면서 아주 피굴하게 인생을 버겁게 그렇게 부족함과 결핍함 속에 살았는데 이제는 부족할 것 없는 인생을 오히려 광야에서 순종을 통하여 그들은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해 본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능력의 맛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홍어 좋아하십니까? 홍어도 먹어본 분들이 그죠?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찾습니다. 처음에 저희 부모님들이 막 좋아하셔서 어렸을 때 먹었는데 이게 무슨 썩은 쓰레기 음식을 먹고 있는지 정말 이상해 보였습니다. 근데 맛을 아는 사람들은 아무리 비싸도 홍어가 싼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비싼 음식이고 귀한 음식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돈 주고 왜 사 먹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맛을 아는 사람들은 멀리까지 전라도까지 내려가서 그것을 사서 먹는 사람들의 모습을 저는 보면서 맛을 봐야 맛을 아는구나.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순종으로 경험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요즘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요즘 살기보다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푸른 초장만을 쫓아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 지옥도 우리는 가고 싶지 않지만 그렇다고 천국도 그다지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수많은 핍박과 결핍이 있었던 초대교회에서는 죽음 가운데 그들이 놓여 있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두려운 미래의 상황에 그들은 갇혀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결핍을 이리저리 피해가며 내 능력으로 채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악한 세상 바라보면서 우리가 변화시킬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데모로서 우리가 소리침으로 우리의 훈계, 우리 가르침으로 저는 이 자리에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설교로 여러분들이 다 변화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부족함, 제가 연약함, 제 설교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거예요. 제 부족함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어떻게 서겠습니까? 이 설교로 이 시간, 1시간도 안 되는 이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또 내 사모하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순종하고 결단할 때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들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6절 마지막 절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다윗은 광야의 결핍의 상황 속에 또 목숨이 쫓기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렸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사울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내 힘으로 나의 결핍과 나의 두려움과 이 상황을 채우지 않겠습니다. 해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해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해결시켜 주실 줄 믿고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 앞에서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시고 나를 승리케 하시고 나를 더 복되게 하시고 나를 영광스럽게 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그 경험을 통해서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 평생, 내 마지막 가장 큰 소망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그가 순종을 통해 느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경은 글이 아니라 길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책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그냥 읽고 우리가 도 닦으라고 도덕적으로 우리가 그냥 이해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이 말씀의 길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불을 뜯다가도 여러분들 목자를 바라보십시오. 불을 뜯다가도 아무리 맛있어도 목자가 오라 하면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가라 하시면 주님께서 가라는 그곳으로 나아가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주께 맡기고 순종하여 나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경험하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중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한국인 작사 작곡인데 최봉춘 작사, 장수철 작곡입니다. 이 찬송가의 배경이 6.25 전쟁 당시입니다. 전쟁이 나자 모든 사람들이 피난길에 오르게 되는데 전쟁 시작 3일 만에 북한군이 서울로 들어올 기세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하나뿐인 대교였던 이 한강철교를 피난을 위해서 폭발을 하게 됩니다. 강을 미처 건너지 못한 수많은 시민들은 건너지 못하고 꼼짝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찬송가를 지은 아내인 이 최봉춘과 남편 장수철도 강을 건너지 못하고 그 가운데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안타깝고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아내인 최봉춘 씨가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시편 23편을 떠올리며 묵상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주께서 이곳에서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에 마침 작은 배 한 척이 그들 앞으로 다가오면서 기적적으로 이 두 부부는 무사히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남편은 미국 시카고 무디 성경학교에서 음악을 전공하게 되었고 어렵게 생활고를 이겨내면서 꿈을 키워내고 있었던 어느 날 한국에 있는 아내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게 됩니다. 기다리던 가족의 편지를 읽던 장수철 씨의 눈앞이 캄캄해지는 소식이었습니다. 자신의 12살짜리 귀한 딸 혜경이가 폐렴으로 천국에 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편지 끝에서 혼자서 그 큰 아픔을 겪은 아내가 지은 시 한 편이 그 편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목자 대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순수한 어린 양을 표현한 시였습니다. 장수철 씨는 이 고통의 순간에서도 딸이 떠난 이 결핍의 자리에서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면서 아내의 시에 곡을 붙여서 찬송가를 만들게 됩니다. 이 부부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 중에 지은 찬송이 우리가 자주 부르는 잘 알고 있는 찬송가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입니다. 이 찬송을 부를 때 우리 마음에 평화가 찾아옴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유는 이 찬송을 지은 이 두 부부가 이 고통 속에서 딸이 떠난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소망하며 또한 누리며 지었던 시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 23편에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대상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걸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결핍의 상황 속에서도
또한 때로는 풍요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놓치지 말고 따라야 할 분, 그분은 누구십니까? 내 생이 끝나도 우리의 자녀들을 또 온전히 인도하실 그분은 누구라고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실 나의 목자 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